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쪽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언자가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저것들이 또 농담하는구나. 저게 언제 이루어지겠어? 내가 죽은 후에라 이루어질까?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현실감 있게 받지 않았어요. 아멘으로 받질 않았어요. 그냥 저들은 늘 떠드는 사람들이니까 저게 또 떠들겠지. 그래야 또 오늘 하루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빨리 피해야 된다고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을 설득할 때 제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이었어요.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농담. 저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는데 뭐 롱뚱한 소리야. 왜? 벽 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자다가 봉창 깨는 소리라 그러죠. 주로 그런 말을. 이렇게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저 부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무슨 비가 와. 지금 가뭄 때문에 비 한 방울이 아쉬운데 무슨 홍수가 나서 위험해? 그들 믿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이것은 뭐 지금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이 허물어질 때 그들이 짐을 꾸려서 포로의 책장을 꾸려서 그 성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3단계야. 우리가 이사할 때 유대인들은 낮에는 대낮에는 먼저 짐을 꾸려 가지고 마당에 내놔.
그리고 이제 좀 저물어질 때, 어두워질 때는 그것을 담 밖으로 또 옮겨놔. 그리고 아주 깜깜해질 때, 그때가 밤에 시원할 때야. 달이 뜨면은 그때 이동을 한다. 낮에는 더워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에스겔은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자기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행위 예언. 저 에스겔이 또 이상한 짓을 하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 예언이 오늘도 앞부분에 잠깐 또 소개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또 같이 10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인자야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물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이제 물도 바닥났는데, 양식도 이제 끝났는데, 이 전쟁은 언제나 끝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성 안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 근데 성 안에는 이미 양식도 끊어지고 이제 공포와 두려움만 만연한 상황에서 오늘 이것이 마지막 한 끼려니. 아침을 먹으면서 얘들아 이것이 오늘 마지막 한 끼인지, 이제 쌀도 떨어졌고 이제 성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다 바벨론에게 죽을 거야. 이제 그런 심정. 그래서 그거는 공포의 식사, 두려움의 식사.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막 두려워 떨면서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음식이라는 건 편안하게 먹어야 돼. 오늘 이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저녁 때 또 양식을 또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 양식일지도 몰라. 그리고 밖에서는 바벨론 군대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이거 밥을 다 끝내기 전에 이 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 그럼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음식을 먹는 이런 시련을, 이런 행위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근데 그 행위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이렇게 에스겔이 먹듯이 이렇게 놀라움으로 그들이 음식을 먹게 된다. 그 원인은 뭐냐? 그들의 포악으로. 포악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고집과 죄악, 포악, 아주 강포하고 아주 악하고 반역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그 포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포악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거죠. 이제 1차, 2차 포로로 이미 끌려가고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온전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바벨론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포위된 것이 몇 달째 지금 계속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 거기에 대한 부언 설명이죠. 20절 시작.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결국 성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성읍이 될 것이죠. 그 성읍이 황폐해지고 정말 사람이 있어도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 다 숨죽이고 살아. 언제 이렇게 성이 허물어질지 몰라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 상황까지 왔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이, 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에 이 절기 때가 되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6월절이 되면은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거기. 평상시에는 한 20만 명이 머물. 예를 들면 늘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수도고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뭘 구하려면 예루살렘을 몰려오는.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성읍이야. 그런데 그것이 적막한 성읍, 아주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때에, 그때서야 사람들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탕자가 다 망하고 이제 돼지 우리 주업 열매를 얻어 먹으면서 이제는 내일은 그것도 먹을 게 없어.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한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노릇을 내도 이거보단 낫겠다. 아버지가 나를 굶기진 않겠지.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의 한 사람이 되리라.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던,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워. 그때서야 생각나.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지 않고서는 모르고, 암으로 오늘 내일 막 이렇게 죽음이 임박할 때야 내가 그때 운동 좀 할 걸, 내가 그때 건강 좀 챙길 걸, 그런 생각이. 건강했을 때 감사하지 못했거든. 건강했을 때 막 폭식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 건강의 귀중함을 몰랐어. 그때는 그냥 저녁 막 배불리 먹고 또 12시에 콜로 골며 자고 그냥 밤늦게 야식 시켜서 그냥 치킨을 2마리씩 먹고 부부가 앉았어. 그리고 그냥 콜로 골며 자. 그래도 우리는 건강해, 늘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먹어도 될 음식, 안 먹어도 될 음식을 막 먹으면서 나는 난생부터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그 건강이 얼마나 가겠어. 그때서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이 생각나고, 사람 다 그런 거지. 자식이 떠난 다음에야 자식한테 좀 있을 때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후회가 되고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인생들은 그때 건강할 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예배 열심히 드릴 걸. 그때는 그게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오니까 그게 얼마나 다 후회가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좀 겸손하게 더 섬길 걸, 그때 잘난 체하고 교만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왜?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보니까 내가 좀 가졌다고 잘난 체하던 것이 너무 웃기는 거야. 그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 에이구 저건 게을러 빠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재물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 좀 도와줄 걸, 다 뺏기고 나니까 그때 좀 나눠줄 걸. 그냥 돈 아껴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쌓는데 열심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기당하고 나면 그때 그 교회 어려울 때 좀 11조나 많이 하고 건축원금 좀 많이 할 걸, 그때 좀 퍽퍽 쓸 걸. 그게 후회돼 봐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늘 후회하며 살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또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거기도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가지고 또 엉뚱한 말을 해.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바벨론은 물러갈 겁니다. 애굽이 오면은 곧 저들은 떠나갈 거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의 친척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왜? 이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또 혈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평강이 임할 겁니다. 어떻게 이 성읍은 평화의 도성인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 맞아, 저 선지자님 말씀이 맞고 저 제사장님 말씀이 맞지 하면서 그들은 기대.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 자,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때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하루인데, 저 예언자가 저렇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도 저거 언제 이루어질지 알아. 지금 20년 전 예언도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저 예언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에는 아멘 하며 달려드는데 이 진실한 예언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반응하고 냉담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저런 말 저 해봐야 뭐 언제나 이루어지게 저것들 맨날 저러고 떠들고 다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얘기 들었는데 아직 내가 나이 50이 돼서도 저 얘기를 듣고 있네. 저놈들 예언은 절대 안 이루어져. 이런 속담, 이런 비웃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은 다시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그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이 종말이 곧 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예언하라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할 거야. 이 속담이 그들은 그렇게 속담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왜? 그 모든 응함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다가왔다는.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이 24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실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농담처럼 여겼나? 24절 때문에. 2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허탄한 묵시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짓말하는 계시자들. 또 아첨하는 복술.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만 있지 다른 전쟁은 없어.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첨하는 이런 복술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니까 늘 헷갈려. 지금도 헷갈려. 지금도. 지금 교회마다 가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는 거의 안 해. 그런 말 하면 교인이 몇 명씩 떨어져 나가거든. 내가 안 해.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설교는 잘 안 해. 불편하게 하는 설교는 안 해. 기분 좋게 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이러지. 이런 아첨하는 복술이. 아첨하는 복술.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백성을 다 망쳤어. 그래서 진실한 예언자의 소리는 파묻혀버리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는 더디 응답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 살아있을 때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 약속이 그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속담을 한가하게 말하는 그런 여유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26절 28절에서도 또 마지막 이제 또 반복돼요. 그 말은 반드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26절 그들의 비웃음이 또 한번 등장되죠. 26절 2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것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예언자들이 말하지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그다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생전에는 안 이루어질, 우리 손자 때도 안 이루어질 거야. 멀리 있는 일을 말하는 거지 지금 눈앞에 닥친 일도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비웃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곧 이루어진다. 자, 28절 말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까? 한 번 말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냐. 다시는 더디는 일이 없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 말씀에도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24장 전체에 쭉 하시고 소묵시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성경은 뭐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니까 빨간 줄 쳐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또 이거는 아이고 이런 것들 말라기 3장 1절 같은 아이고 이 11조에 대한 뒤로 밀어. 그런 것 이건 다 거짓말이래. 이건 다 구약 율법 시대 얘기고 인터넷에 보니까 예수님은 11조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가 다 구약에 대한 말씀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다 말씀하신 게 다 구약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면서 내 말은 그러나 주님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신구약을 모두가 다 포함되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그냥 신나는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였다가 또 어떤 또 말씀을 하면 에이 저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닐 거야. 저 말씀은 잘못 해석을 해서 저렇지. 자기 식대로 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심판의 3종 세트, 전쟁, 칼이죠. 기근, 굶주림이죠. 온역, 전염병이죠. 이미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열대야. 그렇죠? 열대야가 오면 당연히 기근이 농사가 잘 안 돼. 힘들어. 기후의 이변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들. 아직도 뭐 하루에 뭐 4만 명씩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한다는데 이제 우리는 뭐 다 잊어버렸죠.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 일은 아직도 사라진 건 아닌데 또 앞으로 더 큰 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아무도 없어. 전쟁이라는 건 늘 이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익숙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 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주님은 가능하면 그때를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준비치 못할 때, 회개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거의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 중 단 몇 사람 소수만이 살아서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땅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죠. 이것은 뭐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실의 이야기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재현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주님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